마바 오늘은 이제 강의 2 설법 방법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료 교재 127쪽에 보면은 마슬로우의 요구 단계설 또는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게 매우 유익한 자료니까 그걸 잘 보고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최정상의 욕구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슬로우는 그걸 7단계로 나누었지만 하여튼 인간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최상승의 높은 정신적 욕구까지, 그리고 우리가 설법을 할 때나 불교를 할 때 무조건 깨달아라, 뭐 해탈열반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최정상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욕구로부터 가장 높은 최정상의 욕구,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 스님들이나 법사들은 뭐 입만 열면 깨달아라, 해탈열반이다, 성불이다, 견성이다. 그것은 이 가장 정상에 있는 이 제7단계 자아실현, 이 단계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깨달아라, 해탈해라, 성불해라, 견성해라, 뭐 참선해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이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 그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극히 소수의 가장 높은 정신적 수준에 있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욕구하는, 바라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이 기제를 모르고, 심리적인 구조를 모르고, 뭐 덕대고 그냥 깨달아라, 깨달아라. 배고픈 사람한테도 깨달아라. 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한테도 깨달아라. 어디 소속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무조건 깨달아라. 친구끼리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도 무조건 깨달아라. 또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고도 무조건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법은 대중들에게 먹혀들지 아니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장 기본적인 또는 중간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욕구에 맞게 설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나 보고 깨달아라, 참선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128쪽 밑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설법은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 계획되지 아니한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계획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 설법 교환을 작성하는 겁니다. 설법 교환을 작성하는 것이 곧 설법을 계획하는 것이다. 설법 교환을 작성할 때 뭘 생각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 129쪽으로 넘어가서
계획 수립 때 고려해야 될 사항. 1. 설법 계획은 반드시 문서화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님이나 법사들 가운데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법하고 관록이 쌓인 분들도 많겠지만 그럴수록 설법을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평소 실력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설법해서는 감동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목사들이나 그 신부들한테 아주 배울 바가 많습니다. 그 목사들은 일요일 날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정리된 그런 처방을 그 설교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부에게는 거물이 필수이듯 설법 교환은 문서로 만들어진 설법 교환은 법사가 준비해야 할 필수 도구이다. 다음 두 번째, 그렇게 문서로 계획을 수립할 때 뭘 고려해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대상에 관하여. 이걸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는데 설법은 자기 지식을 일방적으로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법하라 그러면 뭐 자기 알고 있는 지식, 뭐 무슨 경에 뭐 해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은 설법이 되지 못합니다. 설법은 반드시 대중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대중을 중심으로 그들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설법 발표할 때도 제일 먼저 대상이 누구냐.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설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설법하라고 그러면 자기 아는 대로, 자기 지식대로 무슨 기절 해석하는 것으로 설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누구에게 할 것인가, 설법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가장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1. 대상의 연령층, 어린이냐 청소년이냐 뭐 노년층이냐,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직업, 직장인들이냐 주부들이냐 뭐 군인들이냐 재수자들이냐, 학력,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생활 정도도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행 경력. 오늘 설법 듣는 이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신행을 쌓았고 어느 정도의 수행을 한 사람들인가. 아까 이 욕구 단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행이나 수행도 이렇게 좀 단계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시작한 초심자들이든지 한 10년 정도 한 중간층이라든지 한 20년 이상 한 뭐 고등층이라고 그럴까? 수행 많이 한 분들이라든지 그게 따라서 우리 설법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망인데 그들의 요구 또는 욕구 점을 찍어야 합니다. 문제, 갈등, 고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의사인데 환자를 치유하는데 환자를 치유하려면 환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죠. 제일 처음 환자가 오면은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 보고 진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진단하고 나중에는 뭐 청진기를 통해서 진단하고 아니면 뭐 CT, MRI를 찍어서 진단하고 병을 알아야지. 병을 알아야 돼. 병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사방이 이게 병세라 병세, 병증이라 병증.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병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병증, 정세,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처방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지 생각대로, 지 아는 대로 그냥 떠들어댔거든. 환자가 뭐 배가 아픈지, 뭐 머리가 아픈지, 뭐 암에 걸리는지, 뭐 무슨 뭐 통풍에 걸렸는지, 그 파악도 못하고 그냥 지 혼자 자기 도취에 빠져서 무슨 경이다. 반드시 병증을 파악하는데 그 병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들의 욕구.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 배고픈 사람들인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인가? 친구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만 잘 파악하면, 병증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아주 훌륭한 처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고려할 것은 설법의 주제와 설법 형태에 관해서 1. 반드시 주제를 먼저 결정한다. 이제 대중들의 병증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방을 세우는데, 처방을 뽑는데,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설법의 주제. 더 쉽게 말하면 주제란 말은 주안점. 주안점을 뭐 주제라 그러면 좀 어렵게 들리니까 주안점 해버리면 더 쉽죠.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설법을 할 것인가? 의사가 환자의 병증을 파악하고 무엇을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둘까?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둘까? 아니면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둘까? 아니면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까? 의사도 다 책임 치유하는 데 중점이 있겠죠? 주안점을 뭐로 할 것인가? 지금 자살하려고 자살衝動에 빠져있는 그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힘을 줄까? 삶의 힘을 줄까? 이게 주안점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자.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 주안점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그들에게 필요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고픈 사람들 보고 깨달아라 성불을 해봤자 그건 헛소리거든. 이 사람 병증에 이 주안점이, 이 처방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법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일치하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다음 세 번째, 계속성이 있는가. 대개 우리가 절에서 설법할 때는 지난달에 왔던 대중들이 또 이번 달에 오고 다음 달에 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지난달에는 이런 주안점으로 얘기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이런 주안점으로 얘기하고 다음 달에는 저런 주안점으로 얘기하자. 그런 계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시대성, 사회성.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주안점이 우리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가? 소위 시대 정신에 맞는가? 지금 우리 시대는 함께 나누는 어떤 공동체 운동, 그게 우리 시대의 목표인데, 만일 법사가
아끼고 아끼세요. 이런 주안점을, 이런 주제를 정했다면은 그건 우리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 다음, 아끼고 아껴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보시하시오. 이런 주안점을 세웠다면 그건 시대, 우리 사대, 우리 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적게 벌더라도 정성껏 나누자. 이런 주안점을 세우면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 됩니다. 다음 또 고려할 게 이 주제가 단순하고 구체적인가. 우리가 설법을 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9월달, 11월달 두 번 해봤지만 처음 설법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이 교리, 저 교리, 뭐 사제팔정도, 사서법 쫙 뭐 육바람을 이렇게 늘어놓기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단순하지 못하고 잘 정의되어 있지 못하고 또 구체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주안점을 정할 때는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이를테면은 지금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있는 그 우울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하반야 바라비라고 외치자. 이런 주안점.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하반야 바라밀 광명찬란 광명찬란 이렇게 외치자. 이게 하나의 훌륭한 주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뭐 바른 가치관을 뭐 세우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명확하고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야 된다. 다음 또 하나 이제 고려할 게 어떤 설법 형태가 적절한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절집안에서 해온 설법은 무조건 그냥 대중들 앞에 앉혀놓고 그냥 스님 법사가 그냥 앞에 나가서 자기 혼자 떠드는 거. 그걸 뭐 무슨 설법이라고 그럴까? 뭐 강연식이라고 그럴까?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떠들기식이지. 혼자 떠들기식. 그런 식으로 낡은 그런 형태의 설법 가지고는 대중들에게 맥히지도 않고 효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최근에 와서 자꾸 시도하는 게 그 입체낭독. 설법하기 전에 대중들로 하여금 나와서 미리 쓰여진 그 각본을 보고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한번 해보는 거. 부처님께서 띠사비구를 치유하는 그 띠사비구 치유 사건. 그래서 부처님 역할도 맡고 띠사비구 역할도 맡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 그래놓고 그걸 이어서 설법을 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틀에 박힌 그냥 대중들 멍청하게 앉아있고 혼자 나가서 떠드는 혼자 떠들기식 이런 설법은 이제 다 파야 된다. 가능하면 대중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그런 식의 설법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강의식. 강의식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인데 이건 좀 그만하고 이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강독 이것도 좀 그만하고 지금 제일 뭐 흔한 형태가 뭐 검강경 강독 법회 뭐 그런 식인데 이제 그런 식은 좀 그만하고 그 이제 나오죠 문답식. 대중들하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스님이나 법사하고 대중들하고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이렇게 문답하는 이런 설법 또는 토론식. 대중들이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찬반 또는 제3의 의견 이렇게 해서 서로 발표를 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띄어서 이 좌담식. 내가 제일 권하고 싶은 게 좌담식인데, 좌담식이란 말보다는 다담식이 좋겠어요. 다담식. 다담설법.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법을 할 때 제일 힘쓰고 개척해야 할 부분이 이 다담설법이다. 좌담이란 말은 뭐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것이니까 우리 이 불교적인 그 분위기를 살려서 차를 나누면서 서로 담화하는 그런 설법 형태. 어제도 얘기했죠?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스님이 앉고 뭐 법사가 앉고 누가 앉고 누구 앉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 앞에 이제 간단한 다과를 놓고 뭐 커피 한 잔씩으로도 좋죠. 이렇게 놓고 서로 이제 이 담이라는 말은 또 고상한 얘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다 떨기. 대중들이 둘러앉아서 자유롭게 그냥 수다를 떨어보고 서로 듣고 주고받고 이것도 훌륭한 설법이다. 훌륭한 설법. 앞으로 여러분들 이 다담 설법, 수다 떨기 설법 그걸 한번 용감하게 개척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설법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게 주제를 이제 정했으면, 주안점을 정했으면 내용을 선정하라고 그랬죠. 이 주안점을 설명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택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0쪽. 내용을 선정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경전상의 근거. 아무리 수다를 떨더라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도 점심시간에 저 식당에 앉았는데 옆에 젊은 여성 두 분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데 맞은편에 한 젊은 여성이 시종 뭐 수다를 떨고 시종 끊임없이 얘기해. 저 사람 저 아가씨 참 건강하겠네. 참 건강하겠네. 수다 그렇게 열심히 잘 떨면은 뭐 스트레스가 쌓일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이제 법회를 할 때는 수다를 떨더라도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어야겠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경전상의 근거. 오늘 이 설법은 이런 주안점을 정했는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기. 그랬으면 여기에 맞는 경전상이라는 말은 교리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경전상의 교리상의 근거가 뭔가? 사서법에 자비희사라고 나오거든. 그 희가 기뻐한다는 뜻이거든. 이 사서법에 이 희섭, 기뻐하게 하는 이 섭, 이것을 경전상 또는 교리상의 근거로 삼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 사서법이 경전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고 이제 그걸 찾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제 말씀, 주제 불경을 정해라. 여러분 설법을 하면서 경전을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은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자기 소리만 많이 하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경전 많이 인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경전을 이것저것 여기저기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됩니다. 딱 만일 1시간 설법이다. 1시간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은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 말은 설법은 20분 내지 30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0분 해봤지만 10분 동안도 얼마든지 설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득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20분 내지 30분 동안 설법을 할 때 내세우는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 내지 둘. 뭐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여기도 좋은 말 저기도 좋은 말 막 이렇게 자꾸 얘기 해버리면 하나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 내지 둘을 딱 뽑아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게 한마디라도 머리에 남게 하는 기술입니다. 다음 교리상 근거 마찬가지. 아까 뭐 경전상의 근거나 교리상의 근거나 뭐 같은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소재를 뭐라 할 것인가. 이게 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전이나 교리상의 근거도 물론 선행이 돼야겠지만 설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이 소재다. 소재. 얘기거리라고 그러죠. 얘기거리. 내가 수없이 이제 평가하면서 얘기했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반론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뭐 효도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근데 우리 시대는 뭐 사람들이 효도를 잘 안 하고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거든. 또 뭐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반론은 다 안다. 그렇게 설법을 하면은 10초도 안 가서 대중들이 다 그냥 외면해 버려요. 뻔한 얘기. 나도 다 아는 얘기. 그런 걸 누가 모르느냐. 누가 모르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얘기로 하라. 얘기. 나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라 그랬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들 것인가. 그게 설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전상에 나오는 어떤 부처님 이야기. 그게 제일 좋은 소재입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부처님이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부처님을 거의 모른다. 그냥 극히 피상적으로. 그래서 설법할 때도 부처님 얘기를 거의 안 해. 뭐 기껏 해봤자 교리 얘기. 또는 뭐 참선하는 얘기. 뭐 무슨 경전 얘기. 이런 것만 했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의 삶. 설법은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설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법을 개혁하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매갈이 없고 대중들 감동을 주지, 우리 불교의 설법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뭐 한날 뭐 교리다 늘어놓고 경전이나 해석하고 하는 것이니까 뭐 지식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감동을 주지 못해.
감동을 줄 수 없는 설법은 그건 설법 아닙니다. 몸의 병을 치유하는데 병균을,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처방을 해야지. 맨날 머릿속에 의학 지식을 자꾸 심어주면 뭐 하겠어요. 백과사전 다 외워도 거기 뭐 바이러스를 죽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들 맨날 교리, 뭐 경전 그거 알아봤자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거의 백과사전의 의학 지식이 실제로 우리 병을 치유하는데 거의 도움이 못 되듯이, 그건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처방할 때 도움은 참고는 되겠죠 그게. 그러나 막상 환자들에게는 의학사전에 있는 그 이론들이 뭐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아무리 좋은 의학 이론을 설명해 준들 몸의 병이 그거로 치유가 됩니까? 뭐 무조건 설보하라고 그래 사제팔정도 사서법 육바라밀 연기법 이건 다 의학 백과사전에 있는 이론이라 그렇게 설법하니까 아무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설법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의 삶을 중심으로 설법을 해라. 부처님의 삶은 감동에 찬 이야기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안 해서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맹하지. 부처님의 삶을 공부를 해보면 들여다보면 정말 장면이 감동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한 예로 자자 얘기 여러분 했죠? 자자 얘기. 안그가 끝나는 보름밤 500명의 대중들이 둘러앉고 제일 먼저 부처님이 대중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을 짚게 들고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부디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시오. 허물을 알면 내가 마땅히 고치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참 감동적인, 세계 종교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오로지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런 감동적인 부처님의 삶이 가득 차.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 그 무진장한 보고가 있는데, 법의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를 못하고 모르니까 못 쓰지. 이런 의미도 모르고. 를 비롯하여 부처님의 삶을 비롯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또 우리 실제적인 많은 사례들. 아무개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대리사 신부가, 수녀가 어떻게 했다. 이태석 신부가 어떻게 했다. 원효 스님이 어떻게 했다. 만해 스님이 어떻게 했다. 어떤 불자가 어떻게 했다. 그런 소재 얘기거리를 가지고 설법을 이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실 사례,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 애매모호한 이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던져야 하고, 다음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 통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설법을 듣고 얘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통찰의 기회를 주라. 자기 성찰, 자기 반성으로 이끌어라.
좋은 말 부드러하게 들어놓고 뭐 지식만 뭐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단순한 얘기 하나라도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보고 대중들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아까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교만하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설법을 통해서 대중들 하여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무엇을 함께 발언하고 그리고 설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간략한 축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언 앞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가 간단한 실천 약속.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쭉 들어놓고 끝나버리면 그냥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설법을 들었으면 하나라도 조그맣게 실천할 수 있게 실천 약속을 꼭 넣어라. 아까 우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 그랬을 때 삶의 희망 심어주기를 주안점으로 삼았으면 아까 내가 그 예를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외치자. 마반나바라메일 광명찬란 광명찬란이라고 외치자. 이런 실천 약속. 실제로 그렇게 해보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인생의 삶이 하루가 달라진다. 뭐 그런 실천 약속을 꼭 이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축언, 간단한 축언. 이 설법도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설법이 설법은 이론을 설하는 게 아닙니다. 고매한 이론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설법은 본질적으로 신앙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설법이라고 그건 강의거나 뭐 세미나거나 뭐 그런 거지. 신앙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간단한 축언,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긴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 봤고, 기타 이제 고려할 사항으로는 오늘 설법할 대상의 규모 몇 명이나 모일 것인가. 뭐 한 11명 모이면은 아까 말했던 다담 설법으로 하는 게 좋겠고, 뭐 몇백 명이 모이면은 별 수 없이 뭐 강의식으로 해야겠고, 법회 장소,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법회의 성격,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법회냐 아니면 특별한 무슨 어떤 축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도의 모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물론 설법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설법할 때에는 설법 자료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배포하고 함께 보며 설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데 지난번 얼마 전 토요일 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결혼식에 가보니까 뭐 이번만 가본 게 아니지만 그 결혼식 때 같은 때 참석해 보면 그 사람들은 꼭 자료를 만들어요. 이렇게 접어서 한 4쪽 정도 자료를 만들어 다 나눠 주더라고. 그거 보면 딱 순서가 착 나와 있고 제일 처음 기도, 뭐 그다음 찬송가 몇 장 몇 절, 뭐 그다음 뭐 성경말 또 마지막에 또 뭐 찬송가 그 놓으면 그걸 다 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체 그 모임이 아주 질서 있고 대중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착 물 흐르듯이 나가다 그래. 근데 우리 불교 설법은 그냥 혼자 떠드는 거냐 혼자. 대중들 뭐 소리 아무것도 뭐 진 것도 없이 뭐 경전 강도할 때 같은 때야 뭐 경전을 보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뭉쳐서
가만히 바라보고 설법하는 사람 혼자서 떠들어 샀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고 대중들이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설법자료 법사는 혼자서 설법교환을 작성을 하고 설법에 나갈 때는 대중들을 위해서 한쪽이나 두 쪽 정도 설법 자료를 만들어서 나가야 한다. 오케이. 자. 설법은 반드시 문서로 계획을 세우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이 문서가 필요한데 하나는 설법 교환입니다. 설법 교환. 이거는 이제 법사가 법사용 그리고 설법 자료는 대중용 결정 설법 교환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하는 사례가 130쪽, 31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설법 교환의 한 보기인데 이것은 실제로 오래전에 한국은행에 가서 설법할 때 만든 교환입니다. 설법 교환. 제일 첫 줄에 보니까 대상이 누구냐? 성인들이고 직장인들이다. 그 대상의 특성,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행원들이다. 학력이 높고 학구적이고 반면에 실천성이 부족한 그 특성을 딱 드러났죠. 따라서 주안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부처님의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자. 지식인들이 되게 이런 마음이 말하자면 신심이 부족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 경전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지적 욕구는 충족될지 몰라도 이것이 힘을 내지는 못한다. 힘은 심장에서 나온다. 내가 떼놓고 봐도 좋은 말이네.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적 능력도 힘은 힘이니까 그 힘도 있지만 대중들을 바꾸는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심장에서 나오는 이 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 그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것이거든. 그게 말도 안 되는 천박한 교리거든. 그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며칠 전에도 전철 타고 가다가 나는 심심하면 그런 일 잘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옆에 한 여성분이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옆 사람 보고 자꾸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고 막 자꾸 겁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있대. 그래요? 부처님은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알 리가 없지. 부처님 지옥에 계세요. 지옥에 계세요. 왜? 지옥에 떨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또 천국 가는 사람은 낙타 구멍이라며.
그 천국 갈 사람 몇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 대부분은 또 지옥 떠질 거 아닌가? 부처님은 그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 지옥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지. 얼마나 그 멋있는 얘기예요. 그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 중생 제도하신다. 이건 뭐 머리로 한 얘기가 아니지. 머리로 한 얘기.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가슴에.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힘은 지적 능력도 머리에서 나오는 힘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힘은 심장에서 나온다.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눈물이 나와야 돼. 눈물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라. 진짜 눈물 흘릴 때는 가슴이 찌릿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에게는 이렇게 가슴 떨리는 그런 어떤 설법을 해야겠다. 그게 주안점을 둬야겠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힘은 심장에서 나온다. 근데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취약하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형편없는 교리 가지고서도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교회 가면은 마음이 감동을 받거든. 우선 그 찬송가부터 그리고 기도 나는 기도 들을 보니까 도대체 듣고 앉았지를 못하겠다만 모든 게 그냥 하느님 뜻대로 사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 불교는 너무 지적으로 머리만 어떻게 굴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에 들어오면은 감성이 먼저 변하는 심장이 참 두근거리고 심장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안점은 그런 감사의 마음은 머리가 아니고 심장이거든. 그 정성껏 공양 올리자. 마음이 바뀐다는 게 바로 심장이 감동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공양 올리는 것이거든. 제목이 틀렸어요. 그 주안점은, 주제는 왜 주안점이 주제고, 고쳐야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데, 제목은 연꽃 일곱 송이. 제목은 이렇게 다는 겁니다. 연꽃 일곱 송이. 주안점은 내용, 간주할 거. 제목은 멋있게 사람들 눈 끄는 거, 디자인. 불경 근거 나와 있고, 주제 말씀 딱 하나 나와 있고, 이제 주제 말씀 밑에 줄을 한 줄 그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부처님께 내 생명을 기꺼이 던지리라. 자타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딱 밑에 줄을 한 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및 전개입니다. 도입 및 전개.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할 겨를이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나바의 사신공략.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쭉 하고 그걸 받아서 성불농사 제일 밑에 가서 우리를 통찰해보는 지금 우리는 넘겨서 마지막 회양할 때 들어가서 간단히 정리하고 실천약속 법회 때 정성껏 희사금을 내자. 여러분 절에서 법회할 때 다 희사금을 내고 있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뭐 교회처럼 11조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걸 위한 훈련 법회 때마다 다 끝날 때
정건하면서 서가모니를 정건하면서 탁 우리 내가 지도하는 법회에서는 서가모니를 정건하면서 봉투에다가 정성껏 공양금을 넣어서 한 사람씩 나가서 부처님 앞에 희사함을 넣고 돌아와서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축원을 하도록,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참불관을 하나 탁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든지 보현행원이라든지 이런 참불관 하나 탁 하고 끝낸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법 자료, 대중들을 위해서 한쪽 내지 두 쪽의 설법 자료를 거기 하나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온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강의하면서 설법하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대중들께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참고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절에서 법회할 때 꼭 이렇게 하십시오. 교환도 만들고 이 설법 자료는 꼭 만드십시오. 그 대중들을 멍청하게 눈만 물떡물떡하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읽고 보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머리로 함께 움직여서 설법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134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설법 현장에 섰습니다. 교환을 작성하고 자료도 다 나누어지고 이제 설법 현장에 섰을 때 고려해야 될 것. 1. 법사의 조건. 설법에 나설 때 법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 첫째, 굳건한 신념을 가져라. 법사 자신이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부처님같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여기 찾아온 우리 대중들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 그것이 나의 역할이다.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져야 하고, 다음 두 번째는 단정한 위의, 복장 단정이,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딱 가사를 수하고,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말이요, 말. 제일 중요한 게 말인데,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표준말을 쓴다. 저 지방, 경상도나 전라도, 그런 데서는 그 지방 속으로 해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표준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존댓말 쓴다. 지난번 11월 달 10분 발표 때도 어떤 스님이 설법을 잘했는데 내가 그 발표 설법 대에 넣을까 하다가 빼버렸는데, 왜 빼버렸냐고 하니 그냥 몸에 배인 게 반발투 그 스님이 설법은 아주 상당히 잘했어. 근데 이 반말투가 몸에 배가지고 그냥 툭툭툭 반말 자꾸 던지더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다 일상적인 구어체 그냥 대화하듯이 웅변조로 할 것도 없고 강의식으로 할 것도 없고 대화조로 구어체로. 지난번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간결하게 문장을 짤막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봐도 짤막하게 하는 사람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길게 가면 그냥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렇습니다. 짤막하게 끊어서. 그래야 머리에 팍팍팍 들어옵니다. 간결하게 말하고 어조의 변화를 줘야 되고, 조용하게 나가다가 강조할 때는 꽝! 또 자기 통찰로 이끌 때는 진지하게 고요하게 명상조로 이렇게. 그리고 법사는 기본적으로 밝고 명랑하게 웃어가면서 대중들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침울하게 심각하게 그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싱글벙글 웃고 때로는 농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사에게 필요한 게 따뜻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뭐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뭐 전문 박사가 아니라도 내가 여기 온 우리 대중들 다 내가 우리 가족처럼 보살펴야겠다. 내 가족이다. 이런 따뜻한 인간애가 법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음 설법 현장에서 유의할 점. 약속 시간에 또 도착하라. 특히 이제 다른 법회 초청을 받았을 때나 자기 전에서 법회 할 때라도 12시, 11시에 설법이다 하고 딱 정했으면 딱 그 시간에. 뭐 사람들 덜 모였으니까 뭐 천축 읽으면서 뭐 한 20, 30분 기다리자.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왔더라도 딱 그 시간에. 본론으로 지켜간다.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어제 그냥 어디 가서 좀 뭘 해서 오늘 피곤합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날 주제에 대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 한 가지 주제만, 한 가지 주안점만 이미 그것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것저것 하지 마라. 단순하고 명백한 한 가지 주안점만 집중해라. 집중. 삶의 희망을 심자 했으면 거기다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4.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 설법을 많이 다니지만 나도 이게 좀 약점인데 하다 보면 그 자기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박사고 이런 식으로 이건 안 좋습니다. 나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 자기 얘기는 싹 빼야 합니다. 다음 종단의 결함이나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뭐 흔히 설법하는 거 보면은 피분 관계에서 아이고 우리 종단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태고종이 뭐 저래서 되겠습니까? 조계종이 뭐 저렇게 해서 뭐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막 비판하고 까는데 그것은 설법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일반 토론이나 뭐 그런 데서는 몰라도 대중들 모아놓고 거룩하게 설법하는 데는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거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6. 기독교 얘기는 안 하는 게 본성이다. 법사들 보면 또 기독교 얘기를 꼭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기독교를 뭐 대단하게 끌어넣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기독교를 막 까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안 좋다. 하지 마라. 기독교 얘기는 하지 마라. 해봤자 본전 찾기 어렵다. 해봤자 그냥 불교 얘기만 하는 게 단 어떤 특정한 교리를 놓고 이렇게 비교할 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어떤 그런 문제를 놓고 비교할 때는 객관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본다, 죄인으로 본다. 불교에서는 선인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딱딱 교리를 들어서 얘기할 때는 몰라도 가능하면 기독교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다음 7.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른 주장이나 방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참선이 재리지 교리분과 무슨 쓸데있나 라든지 기본 미신이다 깨달아야 한다 이런 류의 주장 자충돌 이런 설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만 곧장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그것과 입장이 다른 주장을 막 또 까고 비판하고 특히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하는데 참선만이 오로지 죄리고 교리 그까지가 뭐가 쓸데가 있느냐 마음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8. 일상생활을 토대로 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렇죠? 저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되고 9. 조그만 실천 약속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천 약속하고 축원하고 참불가하고
구체적인 실천 약속이 없는 설법은 관념론에 불과하다. 다음 10. 한문투의 경전 구절이나 문자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냥 설부하라고 그러면 그냥 한문투 경전 말리문 이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또 풀이하고 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11. 어떤 경우이든지 대중들에게 신앙적인 신념과 희망과 위로를 줘야 한다. 아주 그게 큰 줄 그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설법은 신앙적 행위입니다. 서법을 하고 듣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이다. 신앙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 이게 또 불자들에게 크게 부족해요. 다 지가 잘난 척하고 뭐 내가 부처네, 뭐 내가 깨달았네 헛소리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귀심, 참회, 보살행, 그것이 이 기본이 돼야 한다.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될 것이다. 부처님 앞에 염불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고통이 소멸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딱 끝내야 합니다. 이 한마디로. 실제로 그렇고 깊고 깊은 믿음을 심어주라. 이 한마디가 설법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깊고 깊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귀심 심어주라. 그리하면 모든 고통이 소멸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2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1년 동안 배운 이 가르침들을 공부한 것들을 하나의 작은 지침으로 삼아서 참고 자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크게 활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는 전법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함께 공부한 대중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하반야 바람이